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 말씀,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기회를 잘 활용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본문은요, 유대교의 박해로 말미암아 팔레스틴 전역과 그 근경으로 흩어진 성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된 이 빌립 집사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반부는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우리 25절까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각색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성에 큰 이제 기쁨이 있었더라. 그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의 사도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서 그곳에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는요, 이제 후반부로서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재정부 장관급에 해당하는 인물로 추정하기로는요, 느헤미야와 같이 디아스포라로서 이 유대인이에요. 에티오피아에서 고위 관직에 오르는 영예를 얻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다시 에티오피아 나라로 귀국하는 길에 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기사는요, 초대교회의 선교사역 기사 중에서도 성령께서 특히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대표적 사건들 중에 하나로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전적으로 성령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사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복음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지상 명령처럼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빌립 집사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팔레스틴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방 땅에 미치기까지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의의가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 집사의 사역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 빌립 집사의 이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26절부터 29절의 이 말씀인데요. 또 두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겸손한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이 내시의 모습이 나와요. 이것이 30절에서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주의 영에 이끌림 받은 빌립의 또 다른 사역이 39절에서부터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 전파는요, 전적으로 성령에게 순종하는 자가 이 복음의 이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빌립 집사의 사역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빌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26절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이 전도하는 이 서부 해안 지역이거든요. 이 전도 기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는데요. 이 빌립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오늘 주의 사자로 기록되어 있죠. 이 앙겔로스 키류라라는 이 헬라어 원문이 쓰였는데요. 이 앙겔로스 키류, 주의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요, 주의 사자 혹은 주의 천사는요,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중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주의 사자를 4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요.
즉 옥에 갇힌 사도를 풀어준 주의 사자가 사도행전 5장 19절에 기록되었고, 또 본문에 빌립에게 지시하는 주의 사자, 또 옥에서 베드로를 풀어준 주의 사자가 또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에, 또 헤롯을 친 주의 사자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렇게 4번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주의 사자는요, 다른 곳에 등장하는 이 주의 사자가 이 천사를 가리키는데요, 여기서는 이 천사가 아니죠. 이 본문의 본 구절을 계속 살펴보면요, 29절에서부터 또 39절에 이 주의 사자가요, 성령 그리고 주의 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주의 사자는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등장하는 데는요, 특별한 선교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은 현재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큰 부흥을 맛보고 아주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복음 전파와 함께 성령께서 막 기적과 이사를 베풀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큰 이제 사역자로 사용하셔서 더 큰 이제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부흥의 불길, 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부흥사로 나를 쓰실 것이다라고 큰 기대를 이제 빌립이 갖고 있었겠죠. 근데 그의 생각과 또 반대로 이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라는 그 광야, 이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 이 버려진 이 땅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 길과 우리 인간의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빌립은 성령의 완전한 주장하신 가운데 이끌려서 이제까지 복음 전도 터전인 사마리아를 떠나 아무 기약이 없이 보이는 광야로 가야 했고, 그것이 또한 성령께 순종하는 여러분 자세였습니다. 이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주의 사자가 지금 빌립의 행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한낮에, 즉 따가운 햇볕 아래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버려진 이 여러분 폐허의 길을 따라서 가야 하는 거예요. 이를 다시 번역하면요, 한낮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도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BC 1세기 초에 유대인들은요, 이 가사 지역을 철저히 파괴시켰습니다. 이 가사 지역은요, 여전히 이 도시에 잔재가 남아있는 황폐한 도시,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은요, 인간의 이성 판단에 우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을 이 폐허된 마을, 그리고 광야, 버려진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은요,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빌립에게 가라고 명하신 곳은 지금은 광야길이에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곳으로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내시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결국 여러분 에티오피아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지는 이 역할을요, 그 여러분 도화선 역할을 빌립이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그냥 영향력 없는 그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한 사람을 전도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사람을 전다면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 수많은 자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상급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성공한 인물이에요. 성도 여러분, 빌립이 에티오피아 니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바로 니시였죠. 그것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이상으로 효율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 여러분 일일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면 이것이 이렇게 큰 선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 가둘 수 없는 초월자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그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즉시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요, 참 복된 성도고요. 그 결과 주님의 큰 일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의 이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요, 우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요, 자기의 자의적인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과 상향윤리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이 자기 한계적인 이성으로, 논리로, 상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상향윤리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주어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떨어진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언제나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시돈 사람이라고 했어요. 과부인데요,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불쌍한 처지의 가난한 자예요. 근데 엘리야가 아까 이세벨 여왕에 쫓겨가지고 도망을 쳐서 그 가부에 살고 있는 사르밧 지역으로 하나님의 몸을 피신해 있으라고 명하신 거예요. 거기 갔더니 그 사르밧 성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스러 왔어요. 그런데 딱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성령에 충만한 자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물 그릇에다가 내 물 좀 갖다 줘라 그래. 그러니까 그 여인이요, 처음 본 이 남자잖아요. 응? 유대인이고 자기 민족도 아닌데, 그런데도요 물을 뜨러 딱 가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물과 함께 그릇에다가 떡을 좀 가져와라 그래.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나무를 주스러 온 목적이 뭐냐면요, 그 지역도요 가뭄이에요. 가뭄. 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죄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이방 땅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전부 여러분 기근이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이 딱 여러분 떡반죽 그릇에 떡 그 통에 가루 한 줌에다가 딱 기름에는 기름 한 방울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해서 사랑하는 아들, 어린 아들에게 먹이고 같이 죽으려고 그 작정을 하고 거기에 왔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내가 맹세컨대 떡을 만들 당신을 줄 떡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밀가루통에는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병에는 기름 한 방울밖에 남지 않았다. 이 떡을 우리 아들에게 주고 우리는 굶어 죽으려고 지금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을 하면 이 기근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여호와 하나님도 몰라요. 언약 백성도 아니에요. 철저히 이방인이에요. 오늘날 바람에 불신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자들의 마음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순종을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밀가루통에 그 밀가루 한 줌에 그리고 기름 한 방울을 다 써가지고 물 한 그릇과 함께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매일같이 통에 밀가루가 생기고 기름병에 기름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을 읽고 야 이것이 오늘날 이성적으로 가능한가? 여러분들은 먼저 판단하겠죠. 재단하겠죠. 근데 순종하면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잘 먹고 지내는데 어느 날 그 어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울면서 왜 하나님의 선지자여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을 죽게 함으로 내 죄를 생각나게 했느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양식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것이 내 몸이 아프고 또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육적인 양식보다는요. 이 사르밧 과부와 어린 아들이 영적으로 구원받기를 더 원하셨던 거죠. 이 육체적인 기적을 계속 맛보았지만 그것으로도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지 못했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펑펑 우니까 엘리야가 달려 들어가서 그 어린 아들의 혼이 떠나갔는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이 선지자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이 집에 이런 재앙을 닥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이 아들이 떠나갔던 혼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맛보게 하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이방 여인에게 체험시킴으로 이 이방 여인이 이 열왕기상 17장 40절에 고백하기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하면서 이 구원받은 이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여러분 그 많은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가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순종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성,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상식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울 수가 없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주의 사자의 명령에 빌립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여 광야길을 달려갔습니다. 빌립이 가야 했던 길은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서남쪽으로 약 70km 지점에 있는 가사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가 이제 달려가는 것이죠. 그때 그 지역을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 대신에 한적한 곳에서 단 한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 네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유누코스인데요. 유누코스는 원래 수많은 첩첩들을 거느리는 동양 군주들의 궁전에서 여인들의 침실이나 방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를 가리키죠. 따라서 그들은 거세된 남자여야 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신 간다게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조국을 대표해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러 갔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간다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나 구도자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간다게는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제2인자의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에티오피아 나라의 왕은요, 태양신의 아들로 간주되어서 실제로는 통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9월 8일에 서거했잖아요. 96세에. 여러분, 영국의 이 정치 제도는요, 입헌 군주제예요. 여왕이 실제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인물일 뿐이죠. 사실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이제 하고 있는 영국 정치는요, 총리가 대신해서 이제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에티오피아의 국왕도 여러분, 이 정치는 실제적으로 이 간다게라는 이 직분, 관직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다게 하니까 내시 이름이 간다게인갑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통치의 임무는요, 이 간다게라는 관직명을 불리는, 그러니까 총리와 같은 자예요. 이 군주가 이 모든 여러분 이 정치를 맡아오고 있어요, 에티오피아는. 여기서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도 바로 여러분, 바로 총리 대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왕의 우두머리를 국고를 맡았던 그는 대단한 권력가예요. 이 여왕 다음에, 국왕 다음에 권위를 갖고 있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믿음을 갖게 된 이방인의 첫 번째 인물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관 고넬료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 간다게는, 이 내시는 이 순수한 에티오피아 이방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인데, 여러분 그런 큰 권세를 이 구스 땅에서, 이 에티오피아에서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죠. 직역하면 그가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읽다라는 이 번역된 아네기노스케는요, 아나기노스코의 미완료 각오로 계속하여서 크게 소리를 내어 읽는다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동하는 마차 안에서 이사야 글을 열심히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간다게 내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가 여러분 광야에 지나가면서 마차 속에서 이사야 53장을 크게 읽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선지자 므낫세 왕이 통해서 여러분 이제 이사야를 통나무에 넣어서 그 톱으로 허리를 켜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간다게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성경의 조명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번을 통독해도 여러분 그 뜻을 올바르게 해석을 못하는 것처럼 오늘 간다게가 굉장히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또 좋아하는 내용이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애언을 풀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또 그것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통독하고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 자체를 가까이 대하지 않아. 오늘날 여러분 대형교회 또 젊은 이 성도들 또 형제 자매들이요, 성경을 갖고 다니잖아요. 성경책을. 이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 성경 구절을 보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는요, 그들 지하교회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의 성경책 하나를 가졌으면 소원하는 바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여러분 마찬가지.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그 성경책을 갖고자 하는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열망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막 성경이 가득해. 여러분들 집에도 뭐 성경이 여러 권 있을 거예요. 근데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여러분. 어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신비주의, 그런 여러분 합의를 원하는 이 신비주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저도 이렇게 일생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제 사역이나 제 인생에 관여하실 때요, 항상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남들처럼요 어떤 환상을 보거나 이렇게 영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제가 영을 다루지만 이것은 영적 지각력으로 느껴지고, 제가 그 사람을 안수할 때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을 때 그 반응을 하는 것은 제가 다 알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영의 세계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저에게 이 기록된 말씀, 시편 145편으로 많이 인도를 했어요.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보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떨어질 때도 다니엘서의 3장을 통해서 메네메넬 대겔 우바르신 벨사사 왕의 그 심판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지, 직접적으로 네가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저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이 기록된 말씀에 말씀 구절이 딱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했던 걸 볼 때,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읽고 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수레로 이제 나아갔지요. 이게 가까이 나아가라, 이게 콜레테티의 원형 콜라우가 쓰였는데요, 아교를 붙이다, 이 굳게 접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는 그 병거에 바싹 달라붙어서 밀착하라고 성령이 여러분 지시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디오피아의 제2인자 왕 다음에 고난을 갖고 있는 이 간다게의 옆으로 가는 것은요, 지금 간다게를 수행하는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군사들이 완전히 무장하고 쫙 깔렸을 것입니다. 근데요, 빌립이 얼마나 성령께 사로잡혔는지 담대한지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마차 옆으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겸손한 에디오피아 간다게 이야기가 30절에서 38절에 나오거든요.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당시 고위 관리였던 에디오피아 내시 주변에 이 경호원들이 막 깔려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달려가가지고 밀착해가지고 가서 네가 읽고 있는 것을,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소리내어 읽고 있던 글이 이사야의 글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그가 읽는 것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죠.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낯선 사람이 다가오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죽였을 거예요. 경호원들에게 명령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빌립을 죽일 수도 있는데요. 이 간다게 내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보면 그를 가까이 이리 오라는 거예요. 마차에 태우는 겁니다. 자기의 차에. 그러니까 이 겸손한 성도가 진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30절 31절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내시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빌립의 질문을 받고 빌립을 자기 병거에 태우며 그 의미를 설명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진리에 대한 깨우침에 대해 매우 갈급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겸손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흉악한 강도가 날뛰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가사 광야까지 빌립이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서 이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에게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정말 보잘것없는 신분이잖아요, 이 빌립 집사가. 근데도 그렇게 여러분 권세와 이 능력을 가진 간다게가 이 낮은 신분의 빌립에게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인데
자신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줄 수 있냐라고 자기 마차로 올라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 얼마나 마음이 넓게 열려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천국 진리에 대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치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반면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모든 진리를 아는 것처럼 자만하는 자들, 또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세보다 가르치려고만 하는 자들에게는요 절대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은 좋아해도요 그 지식의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에 능통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그 누구에도 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배워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제가요 2001년부터요 지금 신학 공부를요 20년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요 제대로 잘 다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여러분 신학 공부하고 자기가 다 배운 것처럼 하면 얼마나 교만한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늘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 의에 질고 목말라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배우는 일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다고 자만하는 자는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배운 것도요 다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려요. 겸손하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지닌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가 말하기를요 세 사람만 만나도 그 중에 자신을 가르칠 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도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런 거예요. 누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자기 자존심 수치가 없어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와서 혹시 이 내용을 알면 나 좀 가르쳐주라 라고 이 간다게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2절의 이 말씀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요 이사야 53장에서 7절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라고 이 부분을 인용했는데요.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필사한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큰 부자였고 이 사람의 종교 열심이요 대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필사 양피지를 가다 양을 잡아다가 아니면 어린 소를 잡아다가 또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일일이 여러분 서기관들이 필사해야 구약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경이 얼마나 비쌌는지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간다게가요 이 이사야를 일일이 필사한 두루마리 성경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순환과 십자가상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티오피아 내시 역시 아직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한 터라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본절에서 양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요 두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는 프로바톤이고 하나는 암노스입니다. 이 두 단어가 모두 예수님을 비유하는 데 쓰였는데요. 그 가운데 이 프로바톤의 이 단어가 신약에서 39번이 쓰였어요. 거의 복음서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세례 요한이 세례받고 가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비유할 때 이 프로바톤이 쓰였거든요. 대부분 이 양은
목자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면 1년 정도 자란 새끼는요, 암노스가 쓰이는데요. 신약 성경에 4번이 나타나는데 다 기독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암노스는 인간의 죄짐을 대신해 지고 가는 대속제물이라는 의무로 쓰인 양이에요. 예수께서 바로 잠잠한 양이며 희생 제물 되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도살자에게 간다라고 이 표현되어 있는 스파게는요, 이 도살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 스파게의 목적격이에요. 스파게는요, 신약 성경에 단 2번만 쓰이는데요. 한 번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 끌려가심을 설명하는 데 쓰였고, 또 한 번은 로마서 8장 36절에 환난을 당하나 주님을 위해 견디는 성도들을 설명할 때 딱 2번 쓰였습니다. 이러한 본문은요, 구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구약 성경 이사야 이 필사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요, 아직 그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혹시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에 보니까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총독들 앞에서 낮은 피고인이 되어 굴욕적인 재판을 받을 때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당했지만 실제로 그를 위해 공의롭게 변호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본문을, 이 구약의 본문은요, 이사야 53장 8절로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입니다. 이 뜻은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그가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긴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예수님은 분명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재판을 받았으나 또 공정한 변호도 받지 못했고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바른 재판을 받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34절에 보니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자기를 가리키냐, 타인을 가리키냐라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묻는 것이죠.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있어서 매우 심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물었는데요. 이것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지로 유대인들은요, 이 부분을 성경으로 여러분 읽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지상사역과 그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내용과 일치되었음에도 성령의 조명이 없는 그 당시에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요, 그 메시아가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 왕국,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이 다윗 왕국이잖아요. 다시 너희들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이 왕권을 갖고 있는 이 왕 중의 왕인 메시아를 원하지, 이 힘없고 불쌍하게 로마의 그 병사의 칼에 여러분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고난받는 종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너무나 많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받는 종 이사야가 도대체 이 53장이 누구냐? 내시는요, 이 고난받는 이가 누구인지를 물었죠. 당시 유대교회는 이사야가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는 전설만 믿고
그 고난받는 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또 어떤 이들은 그 고난받는 자가 어느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고난받고 죽었다는 기록도 없고 이사야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나는 내용도 없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육신적 출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 마치 소설처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었던가 기독교로 개정한 이 메시아닉 주 가운데 목사님이 된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유명한 유대교 납비예요, 납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해석하고 가르치는 분이에요. 근데 절대 이 아버지 납비가 이사야 53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목사님이 이 메시아닉 주 목사가 되기 전에 아버지에게 어느 날 이사야 53장을 읽고 아버지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인자하시고 온화하신 아버지가 이 손을 들어서 아들 뺨을 쫙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내용을 읽지 말라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이사야 53장을 읽고 그 고난받고 죽임당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이요 유대교 경전이에요. 그들은 신약 27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또한 이슬람교에서도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경의 말씀에 그들은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날에 구약 성경을 그들 앞에 펴놓고 그렇게 풍성하고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었건만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구약 성경은요, 그 구약 성경을 읽고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 우리는 지금 완전한 계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올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되어 있죠. 자, 빌립이 쭉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가 알고자 했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대상의 정체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빌립의 이런 진리를 왜곡됨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내시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예수를 가르쳐 이제 전하니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 줬다는 것이죠. 빌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해 줬습니다. 36절에 보니까요,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하죠. 자,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에서 빌립으로부터 깊은 복음의 감명을 듣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마침내 세례 받기를 자칭합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으로부터 세례에 관한 것도 가르침을 받았겠죠. 세례에 대한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해는요, 신앙 고백과 관련이 되어졌다라고 짐작되는데요. 우리 여러분 이 개역 성경에서는요 37절이 없음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제 다른 사본에 여러분 이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떤 분이었고 이제 세례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NCC 사본에는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에피데 호 필리포스 에이 페이스 투 에이스
엑스 홀레스테스 카르디아스 엑세스틴 아포크리데이스테 에이펜 피스티오톤 히온투 데우 에이나이톤 예수 크리스톤이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받기에 합당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세례 문답을 주고받은 내용이요. 여러분 신의 사본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는 없어요. 근데 이 엔시스 사본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초대교회의 세례의식에 있어서 문답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구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사본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하나의 중요한 의식으로 보고 세례를 베풀기 전에 반드시 신앙 고백 절차를 여러분 분명하게 했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 당시에 에티오피아 니시도 이런 빌립의 문답 절차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네, 여기서요 광야인데요. 여러분 물이 많이 있겠습니까? 물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쫄쫄쫄쫄 흘러가는 시내가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로교에서는 대부분 이 간수레 아니면 이제 살수레 물을 뿌리든지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저도 세례를 받을 때 25살 때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부활절 때. 근데 이제 그 세례기에서 이 목사님이 장갑 흰 장갑을 끼고 이렇게 물을 잔뜩 묻혀서 제 머리 이렇게 올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 해서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이 세례와 동시에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와 함께. 제가요 이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후에 저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종교인이었어요. 제가 형식적인 종교인. 제가 14살 때부터 우리 어머니로 인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요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서 제 인생관, 이 세계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이제 보이는 게 없고 또 이 모든 만물이 제가 이제 새로 거듭나니까 막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막 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 새 하나도 돌 하나도 바위 틈에 여러분 풀 한 포기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것을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세례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 걸 보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자, 두 사람이 물에 다가가서 얕은 물에 들어갈 정도였겠죠. 간수례를 살짝 했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보면요. 주의 영, 성령에 이끌림 받은 빌립의 사역이 39절 40절에 나오는데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버린 겁니다. 빌립의 전도와 세례의 베품은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의 지시와 인도하심으로 계속 되어지는데요. 즉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그 전 과정에 있어서 성령이 주도하셨고 성령의 세밀한 간섭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님은요 또 빌립을 이끌어 가버렸습니다. 이끌어 갔다라는 이 뜻은요 이 언어상으로 볼 땐 헤르파센인데요. 이 헤르파센이 뭐냐면 데려가다, 잡아채 가다, 하르파조의 부정과거인데 이 말은 본래요 큰 독수리가 순식간에 먹이를 낚아채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4번이 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빼앗아 간다라는 것, 유다서 23절에 파괴 위험에서 구한다, 요한복음 6장 15절이나 사도행전 23장 10절에 신속히 잡아 데려가는 것, 또 한 사람을 신비롭게 하고 매우 빨리 한 다른 장소로 옮김, 요한계시록 12장 5절이나 고린도후서 12장 4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 하르파센이 하르파조가 쓰여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경우는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을 때 이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석가 알렉산더의 말처럼 빌립은 단순히 길을 인도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초자연적인 붙들림에 의해서 여러분 옮겨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 경험을 한 어떤 여자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80년대 초나 80년대 중반에 굉장히 인신매매가 유행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아시는 여자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젊은 날에 굉장히 원래 두려움이 많은데 결혼을 안 하셔서 또 하나님의 이렇게 훈련을 받는 분인데, 이게 밤마다 하나님께서 청계산 산철야를 이제 산기도를 명하셔서 이게 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무리를 모여서 가면 좋은데, 이게 두려움이 많으니까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지어가려고 혼자 명을 하셔서 그렇게 매일같이 날마다 이 청계산에 산기도를 다니시는 거죠. 근데 그때 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뒤에서 남자 둘이가 오토바이를 몰고 인신매매 다녀요. 이 여자 목사님이 처녀고 30대니까 딱 보니까 여자다 이렇게 이제 쫓아오는 거죠. 근데 오토바이가 막 급속도로 쫓아오는데 목사님이 발이 안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너무 급한 상황에 몸이 굳어버리잖아요. 한 발도 막 못 뛸 것 같대요. 근데요, 갑자기요, 이 헤르파센 같이 빌립을 갑자기 광야에서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잡아가지고. 이게 이제 독수리가 공중에서 병아리 낚아채서 올라가 버린 것처럼 이 여자 목사님을 성령이 순식간에 들어다가 대문 그 자취하고 있는 대문에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그 놈들이 막 따라와서 분명히 여기 어디까지 왔는데 하면서 막 그 오토바이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대문 안에 들어와갖고 쓰러져가지고 목사님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막 나중에 1시간 있다가 기어서 겨우 자취방에 들어갔다고 그 간증을 했거든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위급할 때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때 완전히 사람을 들어다가 다른 장소로 옮겨버린다는 거죠. 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이것을 직역하면 내시는 더 이상 빌립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면서 그의 길을 가게 됐다. 자기 에디오피아에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여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에디오피아를 복음화시켰는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자신에게 성경을 설명하여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세례까지 준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에디오피아 내시는 당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자기가 왔던 길을 이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에 보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랬죠. 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 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긴 여행길에 올라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다니며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는데요. 즉 그는 아소도로부터 시작하여 가이사라까지 해안 지방에 두루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소도는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이며 구약에서는 사무엘상 5장 1절에 아스도스로 되어 있어요. 이 도시는 가사에서 북쪽으로 29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본절에 따르면 빌립은 요빠, 누따를 거쳐 나중에는 해안 지방의 가이사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가이사라에서 빌립이 계속하여 거주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으로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이중 요빠와 루따는 베드로가 다시 방문하였으며 가이사라에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의 집에 머물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의 4딸이 있었는데 다 예언자라고 21장 8절에 9절에도 나옵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집사이지만 전도자로서 복음 전파의 개척자적인 역할을 담당했고요. 이러한 열정적인 전도 사역은요, 이후에 사도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본격적인 복음 전파 사역의 토대를 만들어줬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선용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립이나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일 빌립 집사가 이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빨리 광야를 가서 폐허 도시로 가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일이 없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접촉점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내시도 이 구원의 기회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빌립이 다가올 때 경호원들을 시켜서 빌립을 죽였거나 아니면 빌립을 물리쳤다면 구원의 은총은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는 제한적이에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이 날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6장 2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 제한과 여러 가지 여러분 시대의 정황을 보아도 종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 자신부터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래야 영생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 집사처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나면 아예 여러분 전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여러분 3장 9절에서 10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복된 전도달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